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코로나가 상당한 우리의 어떤 변환점과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좀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처음 반발했을 때에 중국에서 뭐 코로나가 막 발생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진다. 근데 그게 남의 일 같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기더니 갑자기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큰 혼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아유 가서 쉬어 요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정말 아주 그냥 큰 우리가 사형 선고나 받은 것처럼 아주 그냥 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코로나를 걸려서 어떤 위험에 처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문제가 그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가격리 혹은 격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안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아갈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방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격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코로나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그들은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로 물들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막 서로 예방하고 경계하고 또한 스스로를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예식이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은혜에 머무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사활을 걸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또 서로가 서로의 그런 어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힘썼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예식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태도가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서로 예방하고 또 혹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그런 대응했던 모습들과 어떤 태도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비슷하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병 여인이라는 것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몸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청결함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중국에는 이러한 혈류병이 생기면 결국에는 가정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피가 나거나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근간에 바로 그나 혹은 그의 주변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인가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경험하거나 문제를 경험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사회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코로나가 발현되기 전에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아, 나 코로나 걸렸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불치병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생각 정결 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동일해요. 왜? 그것이 가장 손쉬운 예방법이기 때문에 갈라놓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2년을 병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위안을 얻거나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아플 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 힘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문제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들의 친구에게 돌아갈 수 없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위로도 없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철저하게 외롭게 분리되어져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아픔이 있으면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뼈에 저리도록 내 약점이고 내 아픔이고 내 부끄러움이면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버려 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용하다라는 의사가 있다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전 세계라도 찾아가서 고쳐주고 치료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국에는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마음도 이제는 그 마음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그때 그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요.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래. 장님을 눈뜨게 하더래.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더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 용하다라는 의사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여인이 의사들만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아마도 매우 미신적인 행동들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당도 쫓아다니고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샤머니즘 같은 그런 행위들도 엄청 쫓아다녔을 거예요. 왜?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보로 다니고 그 다음에 굿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휴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단순히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저 절망적이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질 수가 없죠. 왜? 그녀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이 몰래 가서라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움직여도 된다고 그냥 얘기해요. 서로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돼. 뭐 설사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야, 면역력에 따라 달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 그때 코로나 막 진짜 발발해서 막 심각했을 때 코로나 한 명 나타나면 그 지역 전체가 폐쇄됐잖아요. 막 아파트가 폐쇄되고 막 집이 폐쇄되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 오면 막 서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그러한 격리된 곳, 부정한 여인이 지금 정결 예식을 깼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참 그녀의 절실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매우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규례와 또한 안전함을 깨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지면 남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항상 앞서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갈급함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오니까 티가 안 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냐면 그 여인이 치료가 됐어요. 12년을 가지고 있는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유명한 사람이란 사람은 다 쫓아다니고, 용하다라는 방법들은 다 써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녀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멀어지고 더 소망이 없어지고 더 저한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